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말은 childish, 유치하다는 뜻이 아니죠. childlike,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렇다면 어린아이 같은 건 뭐냐? 어린아이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합니다. 무조건 믿어요. 아빠, 엄마를. 그런가 하면 어린아이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너무나도 엄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불편한데도 엄마 품속으로 파고들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말은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면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으라는 뜻이에요. 이게 신앙인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는 겸손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수시로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되어야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크리스찬이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는 건 굉장한 스트레스고 부담입니다. 우리는요, 좀 성공하고 살만해지면 조금 내 긴장도 좀 풀고 내 자랑도 좀 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맨날 하나님 말씀 보고 맨날 짜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왠지 귀찮고 구질구질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왠지 성공하고 나면 좀 릴렉스하고 또 내 나름의 꿈도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욕망이 우리 속에 생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마샤라는 사람은 이름 발음도 생소하지만 이 사람은 아주 주도 면밀한 사람이에요. 어디서 그걸 느낄 수 있냐면 3절을 보시면 3절에 그의 나라가 굳게 서매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 요아스라는 왕이 신하들에 의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건 어릴 때 엄청난 상처죠.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부하들에 의해서.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전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힘이 너무나 막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전혀 내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시해한 두 사람이 옳지, 그렇지, 네가 우리한테 까불면 너도 죽어. 마음을 놓았을 때 조용히 두 사람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아마샤라는 사람은 주도 면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절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책 한 권을 읽었는데 짐 와일드의 Living from the Heart Jesus Gave You, 예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살기,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한국 제목으로는 예수님 마음 담기, 이렇게 책이 나왔습니다. 좀 심리학적인 책인데 사람의 상처, 사람의 외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없어서 받는 상처, 내 속에 부재해서 없기 때문에 받는 상처가 있고, 또 하나의 상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뭔가 경험을 통해서 갖게 된 상처예요. 두 개가 다 상처입니다. 예를 드는데 주일날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아빠가 4살 된 아들을 데리고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찬양을 드리는데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애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막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아빠가 아이를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탁 보다듬어서 앉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아빠가 얼마나 아이를 사랑하면 나무라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그런데 그걸 뒤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그만 예배 드리다 말고 나가버렸습니다. 왜? 태어나서 한 번도 아빠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사랑의 손길이 오히려 부담이고 충격이에요. 마음이 울컥해서 예배 드리다가 뛰쳐나가 버렸어요. 이게 부재의 상처라는 거예요. 부재의 상처. 이런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극도의 고독감, 우울증 이런 감정들이 쌓이기 쉽다는 겁니다. 받아보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느끼는 사랑을 나는 어릴 때부터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쉽게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도 못할 뿐더러 무언가를 계속 내가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무언가 계속 하고 있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나는 가치가 없어서 나는 언젠가는 버림받는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부재감의 상처.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외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처입니다. 애도된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누군가가 나를 성추행했거나 어떤 나쁜 기억이 있거나 이런 나쁜 기억이 있으면요, 우리 머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기억 상실을 시켜버린답니다. 잊어버리게 만든대요. 잊어버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큰 충격이 오면 기억 상실을 시킨대요. 그런데 그 공간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잊어버렸지만 그 공간은 지금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 빈 공간이 어린 아이의 상태로 있다가 어느 날 비슷한 충격이 오면 폭발하는 거예요. 저는 5학년 때 학교 계단을 올라가다가, 수업실 계단을 올라가다가 우리 반 아이 하나가 한참 걔가 태권도를 배우고 있었는데 제가 계단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뒷발로 저를 찼습니다. 제가 그때는 덩치가 조금 컸던 것 같아요. 애들은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나보다 큰 애를 한 대 쥐어박으면 자기가 더 세다고 느끼는. 근데 나는 괜히 올라가다가 한 대 맞고 나서 붙어야 되는데, 붙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맞은 건 아프고 억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분하고 멍하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한데 붙지를 못했어요. 저는 군에 가서 태권도 1단을 땄습니다. 근데 저는요, 지금은 이래 쇼다리에 허벅지도 굵고 그렇지만 발차기를 너무 멋있게 했어요. 앞차기, 앞돌려차기, 옆차기, 뒤돌려차기 너무 멋있어가지고 당연히 저는 1단이 나올 줄 알았죠. 근데 대련을 하는데, 대련에서 이겨야 단을 따는데 대련을 하는 상대 친구가 대신 따주러 나왔네요. 군에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병장이 되기 전에 이 태권도 단청을 못 따면 제대로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걔는 태권도를 못하니까 대신 나와서 따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태권도가 사실은 3단입니다. 1단 따고 쫄병 2개 대신 따주고 합의 3단이에요. 우리 고참 중에는 11단도 있습니다. 11단. 근데 이제 대련을 하는데, 아니 세상에 이 대련하는 그 친구가 뒤돌려차기만 하는 거예요. 뒤돌려차기.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뭐가 생각나면 5학년 때 뒤차기 맞았던 기억이 나요. 갑자기 발이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발차기를 잘하는 사람인데 발이 움직이지 않고 손이 움직이지 않고 딱 얼어붙은. 계속 뒤돌려차기 하는데 한 대 맞아요. 코피가 질질질 나고. 그런데도 워낙 발차기를 잘하니까 얘는 붙여주자 그래서 1단을 딴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똑같은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얼어붙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 이 첫 번째 외상, 부재의 상처,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흔히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런 기도랍니다. 하나님 왜 접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나아지고 다 기뻐하는데 왜 저는 그게 안 되죠? 하나님 저 사랑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은 오로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나쁜 놈입니까? 있어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많을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나는 이 교회에 안 어울리는 사람인가 봐. 그리고 어디도 소속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쉽게 교회를 떠나고 또 다른 교회 가면 또 상처받고 또 커지고 또 상처받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방 소그룹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친해지고 교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때 잃어버렸던, 받지 못했던 부모에 대한 사랑, 형제의 사랑, 거기에 대한 대체 부모, 대체 형제, 책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대체 부모, 대체 형제. 감사방 목자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받지 못한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그 위로를 받고 그 만져줌을 경험하면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소그룹의 모임입니다. 보충 가족 구성원이 그걸 영적 입양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당신은 얼마든지 사랑받을 수 있고 당신은 위로받을 수 있고 당신도 멋있는 모습이 있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마음에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치유가 일어나는 게 감사방이에요. 감사방. 그런가 하면 이런 영적인 새로운 가족은 또한 경험된 상처, 어쩔 수 없이 어릴 때 너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성추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그 나쁜 기억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뭐냐면 너는 절대로 나아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돕지만 너는 안 도와. 계속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데, 대체 부모, 대체 오빠, 대체 언니, 누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다시 회복하고 치유되고 너는 사랑받을 수 있고 너는 얼마든지 나아질 수 있고 하나님은 널 사랑하시죠. 그게 바로 감사방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마샤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도 면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기 전에는 절대로 성품을 드러내지 않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었던 이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심판하면서도 자식들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말고 아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묻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개인의 감정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감정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본문을 보면 야, 하나님이 뭐 이렇게 잔인하신가? 이에는 이러하고 눈에는 그렇게 철저하게 갚아야 되느냐?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감정이라는 건요, 상대편에 뺨 맞으면 우리는 이빨을 다 부러뜨리고 싶은 사람들,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은 절대로 감정으로 처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그 열매의 가장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쭉쭉쭉 나가다가 마지막에 절제니, 절제도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self-control, 내 자신을 절제하는 것도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지나치지 않고 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것, 그건 성숙한 신앙인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마샤는 아버지를 죽인 두 신하를 처벌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개인적인 복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 두 사람만 제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남유다를 딱 권고하게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아마샤가 에돔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에돔이 계속 남유다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5절부터 보시면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라. 아마샤는요, 그 성격만큼이나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합니다. 지금 아람과 전쟁을 하는데 에돔과 전쟁을 하는데 유다만 30만 명. 이것도 부족할 것 같아서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을 용병으로 삽니다. 은 100달란트면 7,700파운드입니다. 제 몸무게로 36명입니다.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용병 10만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왕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전쟁을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만약에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이 나간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샤가 지금 100달란트 돈 다 지불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손해죠. 근데 이 상황에서 아마샤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손해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하나님이 다른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 손해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아마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0만 명의 용병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에돔과 전쟁을 했는데 여러분 11절 이하에 보시면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는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인 정도가 아니라 바위에서 밀어뜨려서 10,000명을 떠들여서 뼈가 부서지게 해서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데 완벽하게 이겨서 다시는 덤비지 못하도록만. 여기서 우리는 아마샤가 에돔을 친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 수 있어요. 아주 오랫도록 원수입니다. 계속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또 에돔이란 나라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모든 면이 절벽으로 되어 있고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무너뜨리기 힘든 성인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샤는 처음에 손해를 봤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 사업도 하고 저 비즈니스도 하다가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이걸 하면 큰 목 잡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막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 아마샤는 그 자리에 스톱했어요. 하나님,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내게 더 큰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손해가 만만치 않아요. 은 100달란트입니다.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이전에 입은 손해들을 각오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전에는 그것은 생각지도 못할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는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아무리 어떤 상황이 되고 손해본 상황이고 일이 아무리 진행이 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자리에 스탑.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고 그는 축복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건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을 적용해서 한번 제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계속 믿음을 적용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사는데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때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면 믿음은 점점 줄어서 내 인생이 초라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러다가 죽습니다, 망합니다 하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가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 그런데 그런 완벽한 전쟁의 승리를 한 후에 아마샤에게는 한 가지 유혹이 찾아옵니다. 아마샤가 돌아오는데 그 전쟁에 승리한 상징물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자화자찬할 수 있는 게 하나가 필요했어요. 내가 이 전쟁에 완벽하게 이겼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게 필요했습니다. 우리 옛말에 노루 잡은 몽둥이 3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루 한 마리 잡아놓고 그 몽둥이 3년 동안 자랑합니다. 내가 이걸로 잡았다고. 마찬가지로 이 아마샤는 상징물 하나를 가지고 내가 완벽한 승리를 했다고 매일 그걸 보고 째려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뭡니까? 경배하고 경배가 끝나자 분향하였더라.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변질을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다음 절 15절을 보면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그런데 왕이 듣지 않으니까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16절에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요,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주변에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지를 깨달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이 하는 직언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용병 10만 명도 돌려보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움도 경험했고, 그런데 한 번 성공하고 멋지게 성공하고 나니까 더 이상 선지자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요 마치 냉동 음식 같은 겁니다. 냉동 음식. 냉동 음식은 그 음식을 못 먹는 게 아니죠. 그러나 당장은 못 먹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데펴야 진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이 다 냉동 음식 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데피고 그 음식이 풀리면 내가 그것을 먹고 힘을 얻는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매달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얼마든지 인도해 가실 수 있지만, 내가 세상적인 생각이나 유행을 따라가면 나중에는 교만의 병이 들어와서 아마샤처럼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샤는 굉장히 주도 면밀한 사람이에요. 25세가 될 때까지 참았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다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의 성공이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그의 오만 방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을 보시면 17절에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대면하자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한판 붙자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하고 붙어도 나는 이겨. 에돔하고 싸워도 이겼는데 너 하나까지야.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때의 기록이 남아있는데 아마샤가 요아스에게 남쪽 유다에게 복종하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서신을 보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마샤의 야심이 대단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남북 통일을 나는 칼로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마샤의 변질을 암시하는 한 구절이 나옵니다. 아마샤의 변질. 2절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하기는 했는데 올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사람은 처음 먹은 마음이 끝까지 가지 못할까요? 히브리서 13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무슨 말입니까? 말로 예수 나는 잘 믿고 나는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보지 말고 그 끝을 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정말로 말씀에 부딪혀서 깨어지지 않으면 상처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그러므로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사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원리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변하지 않는다. 복음의 그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았을 때 베드로가 나는 죄가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독실한 신자입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특심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뭐가 그런 변화를 일으켰을까? 예수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해서 엄청난 고기를 잡았을 때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기적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단단한 호두 껍질 같아요.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부딪히면 사람의 단단한 마음들이 깨지고 그 속에 은혜가 들어가면 사람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걸 경험할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죄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죄인 됨을 깨닫는 거예요. 이건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정말로 경험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분이 그냥 예수님 초라한 인간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깨닫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날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아마시아는 마지막에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져서 성전이 다 부서지고 성전의 기물 다 뺏깁니다. 그로 후로도 얼마를 살다가 자기 부하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도 시해를 당해서 죽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분입니까? 끝까지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yes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